존경하는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떨리네요. 오늘 좀 재밌었던 것은 제가 그동안에 교수님한테 연락받고서 무엇을 말씀을 전할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몇 편을 준비를 했는데 이틀 전에 또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1시간짜리 PPT를 이용하는 것도 준비했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하다가 어떻게 오늘 또 아침 예배를 로마서 12장 2절을 했는데 저도 어떻게 구한 게 그거예요. 근데 내용은 달라가지고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참 또 이 목회들을 배우면서 배운 것이 많은데 거기에서 결론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배웠는데 이 주제가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또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자. 뭐 그렇게 좀 길긴 하지만 제목도 제가 정하지 않았는데 교수님 오셔서 제목이 뭐냐 그러는데 제가 황당하더라고. 안 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훈련받는 과정이라서 좋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가 기회가 이제 여기서 더 없을 텐데 물론 다른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학생으로서의 신분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찬송가 생각하면서 그 175장 보면 그게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주를 나와 맞이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한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후렴에 가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찬양을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오늘 사실은 부르고 싶은 시간이 안 되질 않고 사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 전하기 전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패밀리라서 정말 이 기름이 성전 보통 기름이라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홀리 스피릿 우리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일치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성령과 교제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그날 우리가 보면은 열처리에 비유해서 보니까 5처녀가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는데 이 기름이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기름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쌓아진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니까 이건 나눌 수 없는 거다. 그때 당시에 가서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앞으로 또 후배들도 되겠지만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성령과의 교제를 깊이 함으로써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성령님 오셨을 때 혼인잔치 초대받았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들어가도록 또 여러분이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목자로서 양떼도 이끌어야 되는데 나 하나가 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지금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한 몸이 아니고 나와 내가 5명의 양떼를 거닐지 10명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주변에는 양떼들이 있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의무가 크고 또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찬송할 기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거 보니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6개월 동안 준비하잖아요. 자기 죽을 때 죽는 우리 제가 모략기름을 쓰고서 단장하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또 다른 것을 준비한다 그러는데 이 1년 동안의 그것이 어떤 해피한 우리 여자들 찍어바르는 그런 화장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껍데기를 벗기고 완전히 황골탈퇴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정, 이 신학교 과정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할 때 주어진 시간 우리가 과제하는 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억지할 수는 없지만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이거 말해서 제가 주에 비슷하게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서 내가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제가 4가지를 간추려 봤어요. 많겠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신구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유대 왕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왕으로 우리는 알지만 제가 이 사람을 비겁하다고 내가 찍었어요. 왜 찍었냐면 히스기야가 아시다시피 병에서 낫잖아요. 낫고 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이제 축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정말 주책 없이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우리 오셔서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하시죠. 네 손주가 환관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근데 볼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까 I don't care. 다음 세대 우리 손주 때는 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평안하고 나만 배불리 먹다 가면 된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왜냐면 67세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뒷사람, 아들, 딸, 손주들 그 다음 세대가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 세대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관계없다는 거죠. 나만 하다 가면 된다는 거. 이거 싫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세대 본받지 말 게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제가 연합교회 48년 됐다고 뭐 여기는 아주 종주적인 어떤 최초의 교회라고 자랑을 하는데 아침 새벽기도 제가 전도사로서 가고 분다고 이제 그래 해야 되잖아요. 많이 안 모이는 거예요. 40명, 50명 성도인데 4명 나오다가 또 이번에 또 장로님 한 분이 그거 재신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나와. 나 재신임 안 받았다 이거. 그래서 어떤 때는 2명, 3명, 많아야 5명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있잖아요. 10장에. 이건 아니다. 이 세대 이건 분받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다 목자 될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목자 될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목자들이 말씀을 변개하잖아요. 이단도 말씀을 변개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고 또 말씀을 편식해서 어떤 교회는 성경 66권이 있는데 아까 제가 농담으로 라오스 교회는 성경의 권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편식해서 어떤 건 안 가르치고 어떤 건 가르치고 어떤 건 성도들이 이거 먹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게 편식이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 회피죠.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세상 악한 법이 있는데 저항하지 않는 거죠. 편안하다 하고 결국은 굉장히 힘들게 갈 뻔했잖아요. 지금 잠깐 주춤했지만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네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은 우리가 목자로서 될 때 달려가는 목자가 되면 안 되겠다. 저기 좋은 벽 딱 있다고 그래갖고 후딱 도망가고 후임자도 정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사자가 왔는데 도망가는 사람 있죠.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 있고. 이건 뭐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싹군 목사 있잖아요. 싹군 목자. 월급 받고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사기꾼 목자 있죠. 누구죠? 사기꾼 목자. 야곱. 유명한 야곱이 사기꾼 목자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제가 4가지를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읽으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기뻐하시고를 제가 찍어봤어요. 기뻐하시고를 생각해서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전할 것이 몇 가지 나눌 것이 몇 개냐 생각했는데 5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한 가지는 비둘기처럼 주님만 바라보자. 이 비둘기는 시선이 이렇게 우리는 나쁘게 말하면 눈을 돌리잖아요. 우리 나쁜 말로 그 표현을 부정적으로 할 때 눈깔 돌린다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그 말 많이 썼죠. 예수님만 바라보자. 시편 62편인데 그리고 그 62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해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했고 나의 영혼아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라 이랬는데 그게 비둘기의 눈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자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 아가서를 보면 우리 아가서 교회에서 잘 취급 안 하잖아요. 제가 캔서스 와서 아가서를 배우면서 참 신선했고 또 아가서의 버전이 아가서를 풀이한 것이 200개가 넘는데요. 근데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괜히 거기에 뭐 러브스토리 왜 집어넣겠어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 러브스토리라고 그러는데 러브스토리는 아니고 러브스토리는 러브스토리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그 신부가 맨 처음에는 신앙이 얕다가 점점 그 신랑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져 가지고 결국은 신랑이 가자는 대로 신랑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가겠다는 것이 끝이거든요. 그 과정을 겪은 것이 아가서라고 저 배웠어요. 그 과정을 러브스토리로 한 거죠. 우리 사랑이 점점 깊어져서 결국은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풍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북방 한설이라고 그러나요? 춥고 아주 매섭고 나가서 힘든 거잖아요. 그때도 나가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풍아 불어라 할 때 남풍에도 나가겠다는 건데 우리는 남풍 그러면 우리말의 이 번역이 좀 것 같은데 따뜻하고 뭐 온순한 바람 그 바람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지리를 연구를 해보면 남풍은 그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잖아요. 4월달 우리 양력 4월달에 보리 추수를 하는 계절을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거기 4월인데 49일 동안 77절 그 7절 동안에 이 이스라엘에서 농산물로 유명한 게 뭐냐면 올리브하고 밀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7주 동안에 북풍이 2개월 정도 불어줘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익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게 5주 동안 익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람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배교한 이유가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바알신의 농사신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던 사람이 농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이단을 섬기게 된 거라는 거죠.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연조가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남풍이 뭐냐면 아라비아에서 불러오는 굉장히 뜨뜻한 바람이에요. 뜨뜻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무섭게 더운 뜨거운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에어컨 없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날씨. 태국 같으면 3월달 정말 더울 때예요. 그때가 핫티스트. 그러니까 그때는 애들 방학해요. 학교 다니면 에어컨 켜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찬바람도 밖에 나갈 수 없고 뜨거운 바람도 나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죠. 저도 지난번 투표하면서도 우리가 뭐 그랬으니까 잠깐 나쉬어 했지만 저도 두 사람 다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누가 그래도 비교해 볼 때 덜 나쁘냐 그렇게 했어요. 저는 더 좋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으냐가 아니라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누가 덜 나쁘냐 이렇게 해서 도널드 찍었어요. 좀 더 그래도 그 사람은 어쨌든 게이를 반대하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항상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초이스가 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순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오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순교 그러면 자꾸만 역사적인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 예수 뭐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슬람 국가 같은데 최근에 인도에서 한 2달 전에 몽둥이로 개패듯이 맞고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개패듯이 맞는다는 얘기를 클래스 가운데 했는데 그 비디오 영상이 있어요.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인도에서 순교한 거 딱 치면은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 짚고 몽둥이 갖고 와서 일로 쓰러지면 저기서 때리고 해서 완전히 뼈가 아스러지는 거죠. 이렇게 맞고도 순교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이슬람에서 그렇잖아요. 또. 그런데 그래서 참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목자들이 이거를 나의 익스피리언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경 66권에 있는 어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문 밖에만 나가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LA 공항에서 한번 그 경찰에 끌려 들어간 적이 있어요. 조그만 방에. 경찰이 다 이상한 것 같죠? 그 방에만 들어가면요 완전 폭군이에요.
저는 완전히 개예요. 거기서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라 그럴 때 주님 내가 이 시험, 이 욕을 이길 수 있게 힘달라고 그러고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준비가 되고 우리가 목자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목자로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 이끌겠어요? 그래서 그런 각오로 우리가 그런 힘을 다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되겠다. 목자가 지금 옛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곧 아마 제 생각에는 은퇴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지하교회처럼 예수 믿는 게 법적으로 금지될 날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아마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돌아가는 추이를 볼 때.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푯대를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 푯대가 무엇일까? 정말 나름대로 우리가 그 푯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푯대 아까 비둘기하고 비슷한데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항해할 때도 나치판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배가 똑바로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나치판을 의지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특히 그런 생각을 해요. 저 67세에 이제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 포도원 일꾼 품꾼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난 5시 1시간 전에 불림받는 사람이다. 시간도 얼마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축구 시합을 보면 축구 감독이 그 마지막 5분이나 10분에 작전 타임을 부르면서 후보를 교체하잖아요. 그 후보는 굉장히 기다리고 벤치에서 언제 나를 불러줄까 기다리다가 불러줬는데 보면 그 사람이 역전승을 만들든지 결정적인 골을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유가 많이 있겠죠. 여태까지 치렀으니까 힘도 있을 거고 또 그 주어진 5분이나 10분 기간 요 분 동안에 자기 감독의 그 기대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열심히 뛰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나 여러분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불림을 받았을 때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뛰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히 우리 신대원의 학생들 우리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 세대에서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신대원에 있으면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많이 격려도 많이 받고 또 위로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좋은 마셔 총장님 이런 분들 참 감사하고 또 학우들도 참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계속 교제하고 싶은 분도 많이 만났고 또 교수님들도 비록 졸업하더라도 계속 어려운 거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하시라도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신대원 들어오기 전에 생각하고 졸업하고 하는 즈음에 볼 때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시간을 잘 보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쨌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캔사스 지난 4월 1일부로 제가 10년이 됐어요. 남아있는 세월 가운데 열심히 주님 종으로서 섬기다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또 많은 분들 알게 됐는데 서로 이렇게 통하면서 서로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